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 13번째 시리즈로 기다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던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월드컵 때죠? 네, 우리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했을 때 놀라운 꿈, 4강의 신화 이게 여러분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전화가 왔는데 딱 받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골 넣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어안이 벙벙해서 나도 봤어요! 막 이렇게. 그냥 막 아파트가 막 들썩들썩하고 그죠? 마트 가니까 막 사장님이 기분이라고 막 아이스크림 다 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침내 내가 뭔가를 그렇게 꿈꾸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죠. 오늘 여기 이제 100살을 즈음하고 있는 아주 늙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는 이 장면, 아마 아브라함이 꿈은 이루어진 장면이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 두 절밖에 안 되는데 노년에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노년은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할머니 90살. 가능합니까? 이 자연 임신이 가능해요? 인공수정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번이나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준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빈말을 자주 하죠. 여러 가지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빈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부터 축복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시그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수많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가다가 상황이 막히잖아요? 막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놀라운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면 세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제가 너무 미운데 그럼 제 죽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는 거죠.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임신하고 낳았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다리고 두 번 기다리고 웨이팅이 길어요. 그러나 반드시 메인 메뉴는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어쩌다 일이 좀 잘 돼요. 그러면 우연히 그런 거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자기를 디스하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인 힘이 있거든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언어에 주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많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파도 내 몸이 오늘은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잘 소화시킬 것이고 내 눈이 멀쩡하게 3.0이 될 것이다. 그러면 보일지도 몰라요. 예. 신비주의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팔자야 우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늘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분의 성품이 겸손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컬럼에 나온 것처럼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찌그러지고 막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히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이 잘 되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용기를 내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사람의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여러분이 혹시 계시다면 힘든 일이 생기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힘든 일을 통해서 기차가 터널을 들어가면 정말 오랜 시간 달려도 출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 멀리에 있는 점처럼 보이는 빛이 하나 딱 보이면 출구가 곧 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빨리 오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들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아야 거두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라의 아들의 이름 뜻은 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네, 다 뜻이 있어요. 이 이삭을 바라본 사라가 너무 좋으니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90세인데 애를 낳았어? 이거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막 어떻게 막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라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속에서 정말 순탄하게 온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산 것 같지만, 귀부인으로 산 것 같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딱 부르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가 못 기다려요. 10년이 지나도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자기의 애굽 출신의 아주 엘리트 여종이 있거든요. 이 자기한테 수행비서, 이 자매를 남편의 부인으로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딱 낳게 됩니다. 이 애가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애인데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라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때부터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사라는 보내다가 오늘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자신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라가 자신의 여주인이잖아요. 여주인을 괄시해요.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라가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남편 찾아가서 막 들들 볶는 거예요. 막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이스마엘한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아브라함 집안 전체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 태어났으니까 내가 얘를 잘 키워가지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라는 이 장면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그냥 쳐다만 보면서 무기력했을지 마음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한 여성으로 보자면 굉장히 힘든 시절을 수십 년 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라의 상처, 이 사라의 열등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아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면 고침받아요. 이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니 뭐 여기 가서 신령한 분이 계신데 만나서 기도받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최고의 치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10년 동안 사업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부도 직전 막 돈 빌려 쓰고 이게 일상인데 상품 하나가 대박이 났어요. 열등감, 상처 다 사라졌어요. 이분 한 방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듣는 자들, 주변에서 사라가 웃는 모습을 듣는 자들이 함께 나와서 전부 다 기뻐하고 웃습니다. 그 아브라함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동네 또 얼마나 많은 또 지인들이 있겠어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삭 보러 다 왔을 거예요. 야, 얘가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손가락 다 있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이렇게 애를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염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기쁘고 또 뭔가 잘 될 게 기쁘고 다 기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해서 얻는 것도 기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 가지로 볼 때 굉장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몇 가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임신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라는 금방 그렇게 살폈죠? 이삭은? 예수님은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연애도 해본 적 없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이 전부 차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과 이삭의 탄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쟤는 왜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집안에 경사가 난 거죠.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과 또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삭을 바라볼 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과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렘의 방으로 오셔서 샬롬의 방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불의와 악들을 정리하시는 그 놀라운 상태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기쁨, 우리도 참가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강요를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미 다 오픈해 주셨어요. 이미 교회를 통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자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다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각 나라의 언어로 자기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얘기 한 가지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잘 알고 믿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분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대충 걷어내지 말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자발적으로 이분을 좀 믿으면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 속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 왔어요. 인생의 행복 속에서도 기쁨을 나누며 왔어요. 그랬을 때 저도 모르는 제 안에 또 하나의 내 모습. 육의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으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같이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지금도 잊혀지지 않죠. 저는 날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제가 그냥 신문도 보고 막 그래 봤거든요. 딴 것도 해보고 그럼 하루가 다 꼬여요. 이게 뭐 하여튼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다른 거 눈 뜨면 딴 거 안 해요. 그거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딴 거를 시작합니다. 네, 저한테는 이게 루틴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자세히 알아보고 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년, 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945년 8월 15일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여러분이 온 국민의 소원이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좋은 이 날, 이제부터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날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아픔이 없을 것 같은데 그로부터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소련을 등에 업은 저 북한의 남침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발생하게 됐어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그리고 온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열매로 받았던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에. 그죠? 그러면 기쁨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마치 광복절 이후에 6.25가 바로 터진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주 삽시간에 엄청난 갈등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는 바로 이스마엘이 중심이었던 그 집안이 이삭이 태어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마엘은 이삭의 집안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온 집안의 관심과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스마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라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온 집안의 관심이 그냥 이삭한테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에 아주 예민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질투가 쌓여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급기야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이삭의 돌잔치 날. 우리 돌잔치 언제 하죠? 애 태우고 나고 나면? 1년 뒤에 하죠. 당시 여기 이스라엘의 풍속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해요. 한 3살 무렵에 애가 이제는 건강하다라고 할 때 이 돌잔치 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얼레리 꼴레리 한 놀리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놀린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괴롭힘과 함께 언어 폭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살짜리한테 그걸 하니까 3살짜리가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 장면을 누가 보냐면 바로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보는 거예요. 93세 할머니가. 그 보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지 형제지간에. 이럴까요? 어떨까요? 마음속에 또 다른 나의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내 모습, 열받음 이런 게. 여러분 이 사라가요. 그걸 바라본 다음에 한 장면이 머릿속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년 전에 자신의 요정 하갈이 자기 남편에게 임신했다는 소식, 그것을 딱 안 다음에 사라 자기 여주인을 얼마나 괄시했는지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라가 그 장면이 머릿속에 스치고 확 지나갔을 거예요. 그 핍박받던 그 장면. 에? 여종이었는데, 세상에 내가 너를 살게 했는데. 그래서 사라는 그 장면이 탁 떠오르는 순간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난 못 살겠다 같이 이거. 이런 말을 던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깊은 근심에 빠졌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파괴적입니다. 갈등은 우리를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죠. 매우 고통스러워요. 나와 상관없는 제3자의 어떤 갈등을 보고 있다면 그냥 그 갈등을 안 보면 됩니다. 근데 날마다 봐야 하고 내가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될 가까운 가족 간의 갈등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든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부유한 집에 신방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개 2마리가 탁 이렇게 달마시안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개랑 함께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개 2마리, 그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개가 짖지도 않아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아멘 그러니까 개가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막 이렇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3대째 믿음의 집안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자주성가 집안이고 두 분 다 건강해요. 60이 넘으셨는데.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냥 옛날에 그 TV에 나오는 그 약간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집들 있죠. 그죠? 예. 그런 어떤 모습을 그냥 그대로 현실판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집도 우리뻑적해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5분 걸렸어요. 너무 멀어. 막 저까지 한참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제게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냐면 목사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아, 젊은 제가 뭘 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30대 새파란 목사였는데. 그래서 왜 힘드세요? 물어보니까 구구절절해요. 얘기가. 구구절절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사시냐가 할 정도로 너무 이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풀어내지를 못해요. 이거를 도대체. 얽히고 설켜가지고 원인 제공자는 이제 없고 그냥 감정만 다 남아가지고 막 이거를 법적으로 한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취한다고 해도 행복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은 지켜보다가 즉시로 개입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이 12절의 말씀은 대충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면 엄청나게 비정하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비정한 말씀이 나오죠? 왜 비정하고 단호한 말씀으로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비정해 보이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해결책이라고 말을 해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문화적인 눈으로, 경험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왜 그렇게 비정하게 하시냐, 좀 이렇게 좀 잘 지내면 안 되시겠느냐 라고 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은 약속하지 않은 인간의 편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은 맞습니다. 엄마가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상황이 틀어져 있으니까 상황을 바꿔서라도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마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삭의 상속권이 그 상속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이 상속권은 계속적으로 이삭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이스마엘을 그냥 그대로 뒀다면 크나큰 성경이 다시 써야 될 만큼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비정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다. 그래. 내가 이스마엘을 17년 동안 그냥 금이야 오기야 얘 하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가 75세 때 받았던 그 새파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비전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낳을 혈통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금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정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되게 부드럽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먼 훗날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과 이 이스마엘을 그래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그냥 집안에 같이 두고 키웠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마엘에게 쏟았던 정성 그대로 쏟으면서 이삭한테도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반드시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집안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걸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이튿날 바로 이들을 정말 떠나보냅니다. 자, 이스마엘은 이제 17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12종족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역의 아랍 인구가 돼요. 한 6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꾸란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야훼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약속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때부터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을 해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지만 이스마엘은 광야에 거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됐어요. 활 쏘는 자는 성경 은유적인 표현으로 전쟁을 일삼는 자. 그의 특징은 마치 광야에 거친 싸움꾼 들나귀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약속의 자손으로 이어서 배우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점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긴 했지만 그 약속의 후손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첨예한 갈등을 길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눈에 보이는, 그죠? 3차원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하죠. 마음먹기 달렸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있는 거 알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죠? 그죠? 그게 4차원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3차원의 삶에 붙들려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산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과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약속의 자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 하기에 급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 갈등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한 분입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갈등,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유로 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집안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한 이 아들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자유로운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삭, 영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원토록 충돌하고 갈등을 빚어요. 영과 육의 충돌. 우리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오셨던 예배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 여러분, 그게 3차원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딱 모여서 몇 날 며칠 모이잖아요. 그러면 꼭 그 중에 한 명은 연락이 와요. 목사님 갑자기 배가 아파요. 목사님 갑자기 머리가 띵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여기 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뚫고 지나오란 얘기죠, 그게. 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도 이걸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8절로 29절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육체의 상징, 육의 상징인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모습으로 있고요. 영의 상징인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늘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요.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찾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루가 이상하게 꼬인다고. 그게 저는 예전에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속에서 폭력적이고 전투적으로 영의 존재인 우리의 모습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것도 하지 마라. 교회 가면 안 된다. 오늘 뭐 물건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는 것처럼 17살에 굉장히 크고 사나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은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어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음이 어릴 때가 있어요. 다 어리시잖아요. 처음 믿었으니까. 그죠? 물론 뭐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믿음이 어리고 굉장히 초보적일 때는 더 사납게 육체의 공격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육체가 우리를 공격하면, 이 육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합니다.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핵심적인 건 이들이 왜 싸우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맨 끝에 뭐라고 나왔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기뻐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또 뭐가 있나요? 육체가 있어요. 육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것도 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날마다 걸려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풍성한 삶은커녕 무기력한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의 삶을 살라고 조장하는 게 육체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참마대성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장수였던 김유신 들어보셨어요? 이 김유신이 술과 여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자주 가서 술을 먹었는데 엄마가 이걸 들으시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는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인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술에 쩔어가지고 기생집을 가냐. 그렇게 하니까 김유신이 효자라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절대 술을 안 먹고 이제 내가 안 가리라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술을 드셔가지고 말에 올라탔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집 앞에 말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고 내려서 칼로 단칼에 목을 베는 거예요. 말을. 그 목을 베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절대 들어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요.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은 오늘 김유신처럼 자꾸 나를 옛날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천관의 집에 가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너무 자주 가니까 말이 알아서 막 내 모습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도 받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내 속에 나의 옛 습성과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김유신 같은 이런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면서 자꾸 나를 희롱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이쪽으로 와야지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결단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나오죠? 내쫓으라. 그리고 이유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사라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키운 정이 들었겠어요. 이스마엘이. 그렇죠. 그죠? 17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인 하갈을 쫓아낼 때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래도 얘가 나한테는 좋은 건 주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오늘 육체의 상징인 이 이스마엘과 영의 상징인 이삭을 함께 두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을 달래느라 육체의 정욕을 달래느라 이삭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엄청난 전략이에요. 한 주를 살면서 월화수목금은 그냥 잘 사는데 토요일만 되면 갑자기 약속이 막 잡히지 않아요?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토요일 날은 드라마 정주행 밤새고 눈이 뻘개가지고 막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육체를 끊어내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니 교회를 다니려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업이 되기도 하고 또 가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스마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괴롭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걸로 결정하신다면 이거를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영적으로 체질이 바뀌는 이 과정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거쳐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조금, 하나님한테 조금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이스마엘을 전부 다 떠나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유와 영적인 기쁨과 놀라운 거룩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